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교훈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험한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붙잡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새롭게 출발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과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매우 지금 불안해 보입니다.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야반 도주를 하듯이 지금 떠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3일 뒤에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은 불같이 분노하여서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만약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힌다면 그가 가진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과 생명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영화로 보면 노예의 어떤 한 도망자가 강력한 군사들에게 막 쫓기는 이런 상황이에요. 긴장감과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런 장면이죠. 뭐 붙잡힌다면 여지없이 끌려가거나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의 가족과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을 해하려고 7일 길을 막 달려온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절대 해하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경고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에 우리는 우리를 해하려는 자, 또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나 우리의 참된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보호하심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영적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신앙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치듯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왜 떠났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외삼촌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탐욕적인 성격과 그의 횡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떠나겠다고 말하면 라반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붙잡을 거고 또 거짓말로 이 야곱을 또 회유했을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3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만큼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서 엄청난 고생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오래 있다 보면요, 마음이 위축되어 있어요. 생각도 이렇게 위축됩니다.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교활하고 순간순간 자기 이익에 빠른 라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라반이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은 과장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예,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예, 가족과 입맞추고 손자들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어떻게 네가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라반은 야곱이 모든 재물을 끌고 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해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가 있다. 즉 야곱보다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보다 내가 강하지만 더 강하신 분이 계신데 그 강하신 분, 그 하나님이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나는 못 건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면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에서 좀 아쉬운 점은 뭡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것도 도망치듯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처음부터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 야곱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다.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 그렇죠? 야곱의 모습은 뭐예요? 속이고 도망가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참 재미있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보여줘요. 저는 이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봤는데 나중에 너무 웃음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야곱을 보내줄 수밖에 없게 되자 라반은 이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죠. 야곱의 가족 중에 누군가 자신이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30절에 보세요.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야곱을 보내주는 것은 이제는 자기 손에서 떠난 일이에요. 할 수 없이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집에서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우상 신인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야곱의 가족 중에 누가 훔쳐간 거죠.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인간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방금 경험했어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또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신을 좀 찾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우상들도 믿어서 보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게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또 다른 우상 신들도 있다 하면서 나에게 좋다면 난 어떤 신이든지 믿겠다고 하는 이런 다신론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아니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때때로 의지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창조주로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는 야곱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그 당신의 우상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까요?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게 사람이요.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훔쳐간 사람 없어요. 근데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간 거죠.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경솔하게도 그 아버지의 라반의 그 우상을 훔쳐간 그 사람은 죽일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빼앗아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이 야곱 가정의 위기가 돌고 긴장감이 오는 이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라반은 분노하여서 자신의 우상신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수색합니다. 야곱의 장막부터 해서 레아의 장막까지 다 수색하는데 없어요. 라헬의 장막을 이제는 수색하려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떨립니까? 어디에 있어요? 라헬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된다면 라헬은 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 거짓말을 한 것이 돼서 아마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20년 동안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라헬도 그 우상 문화, 세속 문화에 젖어 있음을 보게 됐죠. 그 부모의 그 우상 문화, 우상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 문화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잘 떠나가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려는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드라빔은 사람 모양으로 생긴 나무로 만들어지거나 은 같은 걸로 만들어서 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먼 여행에 안전을 위해서 보험으로 가져간 거예요. 라헬.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데 눈에 보이는 그 자기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후에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질적 보장이 돼요. 이런 이유로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던 것 같아요. 아버지 죽은 후에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위기 속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언약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야곱을 위해서 어리석은 라헬을 보호하고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기력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라헬이 아버지가 자기 장막에 오자 그 드라빔을 그 우상신을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아요. 라반이 라헬의 장막을 막 수색합니다. 이제 라헬이 자신의 엉덩이 밑에 있는 이 우상 신이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와 납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네. 이제 라반이 라헬에게 다가가는 순간이에요. 그때 라헬이 기지를 발휘하죠. 35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우상을 자기 엉덩이로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라헬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신이었다는 거죠. 또 라반이 그토록 의지하는 드라빔이 연약한 인간에게 짓밟혀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이죠.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상신이 과연 인간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야곱을 위험 속에서 나타나셔서 보호하시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우상신을 의지하고 여행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토록 찾고 있는 이 라반과 또 그것을 깔고 앉아있는 이 라헬. 이러한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죠. 라반과 라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가 막히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가정이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함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영적 가장이라면 자기 집에 먼저 우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자기 집안에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우상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집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이 있지 않은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험한 세상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